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에 그냥 이 말씀의 이 핵심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라면, 우리는 너무 복받은 인생이라, 정말 우리는 복받은 인생이라, 우리는 지금부터 사는 날 마지막 죽을 때까지 계속 감사 찬송만 해도 부족하다. 그게 한마디로 바꾸자면, 제가 받은 은혜를 어떤 일이 있든지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든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 찬송만 해도 부족하겠다. 그만큼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 오늘 이 62장, 이사야서 62장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로 통해 가지고 기록해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62장 이 말씀은 이사야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모습은 아니에요. 지금 곧 경험할 일은 이 예루살렘이 황폐화되는 걸 경험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엉망으로 살아서 아무리 경고해도 말을 안 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들, 선지자들, 지도자, 왕, 백성들 할 것 없이 전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뉘우치는 이가 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 채찍을 들기로 결정을 하셨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 유다 예루살렘 땅도 전부 다 폐허가 될 거예요. 곧 얼마 안 있으면. 그리고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중에서 어쩌면 젊은이들은, 남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지 몰라요. 곧 있을 일이. 싸움 중에 막 적들이 쳐들어와서 그냥 피리 불면서 오는 게, 노래 부르면서 오는 게 아니라 칼 들고 올 것 아니에요. 창 들고. 그러니까 와서 이렇게 대적하는, 막 유다 땅에는 우리 용기 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사실 합니다.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전부 다 남자들은 아마 그게 맞서 싸우는 사람들은 피바다를 다 전부 죽음이 될 겁니다. 온 데 널브러져 시체가 됩니다. 그래서 막 통곡바다가 됩니다. 예루살렘이 통곡바다가 돼요. 그 예언하시고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지금 이 62장 이 말씀은 막 희망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희망의 말씀을 지금 이사야가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어요. 유다 백성들이 당할 일은 곧 멸망당할 일인데, 근데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봐서도 아무리 빨라도 70년 또 지나야 돼. 가가지고 멸망당하고 끌려가서 고초당하고 가는 길에 죽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별별 일들을 당하고 수치심을 당하고 막별또 다 흩어져서 막 고난 당하고 막 종취급 당하고 이런 것들을 아주 수많이 당할 거예요. 물론 그래도 유대인들은 똘똘 뭉치려고 애쓸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신하면서. 근데 그런 일들을 다 겪어보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다시 돌아올 거예요. 거기에 대한 희망적인 메시지예요. 나중에 분명히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나중에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곧 이제 금방 폐허가 되지만, 황무지가 되지만, 황폐하게 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아주 분명한 약속을 해주셨다고 이사야는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의 예언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라고. 고난을 당하겠으나 인내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일어난 일, 이 좋은 일들을 지금 이 사람들한테 일어난 건 아니에요. 70년 동안 일어날 일이 아닐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한테는.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이제 설교할 이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주 이 분명한 이야기가 우리한테는 다 해당돼요. 우리한테는. 나중에 돌아온 남아있는 택함을 입은 백성들이 1차적인 상징적인데, 그것의 구체적인 실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가 이루어질 때를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교회가 이루어져서 우리 지금 교회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의 일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한테 이루어진 것, 우리에게 일어난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걸 오늘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정말로 평생을 사실은 감사 찬송하다가 남아있는 시간을 그렇게도 정말 모자랄 정도로 제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겠어요. 진짜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있네.
1년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같이 이제 기도도 하고 아까 또 장로님도 하나님의 결과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또 올린 것 같은데 그래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 이렇게 이해가 경험적으로도 그때 이게 하나님 그때 도와주셨는가 긴가민가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지금 여러분들 이 자리에 없거든요. 그때 함께 해주시지 않았으면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신실한 요 순간을 경험하지 못하거든요. 그래도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추구하려고 신실하려고 이렇게 우리가 애쓰는 걸 보니까 그 여러 가지 많은 갈등 상황, 위기 상황에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잘 이겨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데 나중에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곧 심판당할 거예요. 채찍이 맞을 거예요. 징계당할 거예요. 징계받을 거예요. 이 말고 나중에 교회들이 어떤 은혜를 받는가. 그러니까 우리한테 해당되는데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은혜를 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가. 여기 예언 말씀에 이렇게 보니까 받고 있는 실질적으로 올해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그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지금 말고 곧 일어날 유대인들 말고 나중에 특별히 교회들에게 어떤 일이 나는가. 나중에 교회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남겨놓은 회복된 다 불러 모은 백성들 교회들에게는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나는가. 하나님께서 맹세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능력의 팔로 하나님께 맹세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맹세한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는 다시는 내 곡식을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여러분들 안 뺏기게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진실되게 근면하게 노력한 수고의 대가를 원수들한테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부정직하게 불의하게 모은 것은 뺏겼을지 몰라. 그건 저는 몰라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교회들에 대한 약속이 정직하게 근면하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그런 인생 신실함으로 1년 동안을 노력을 했을 시에 내 곡식이 왜 노력을 했으니까 내 곡식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원수들에게 못 들어오도록 원수를 차단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 받으시고 일당 받으시고 뭘 양식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이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안 그러면 지금 세상에 많은 곳에 막 전쟁통이 있는 나라도 있고요. 뭐 기아로 지금도 죽는 나라가 꽉 찼는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를 지금 그 은혜 가운데 있게 해주신다고 지금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어요. 또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의 뜰에서 마시리라. 똑같은 맥락에서 추수한 사람이 추수하지 않고 사람이 내가 추수해야 되겠다 하지 않고 추수하지 않고 먹을 수 있나요? 내가 거둬들여야 양식을 거둬들여야 땀을 흘려야 거두어야 먹는 것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추수하면 노력한 만큼 뿌린 대로 거두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뿌린 대로 노력한 대로 근면하게 성실하게 인생을 산 대로 하나님께서 그게 대가로 축복해 주시고 그걸 거두게 해주시는 거예요. 한 만큼 거두게 많이 노력하면 더 많이 거둘 거예요. 노력한 만큼. 그런데 그것을 뺏기지 않도록 지켜주시니까 추수한 것을 다 먹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둔 것을 또 마시게 해주시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아닌데 내가 1년 동안 금연했잖아요. 직장도 내가 잡았는걸요. 내가 선택을 해가지고 무슨 일을 할지 내가 결정을 했는걸요.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 흘리고 노력했는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을 아예 답을 드렸잖아요. 직장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노력을 하든지 그거 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노력한 거, 애를 쓴 거, 수고한 거 다 헛일된다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피땀을 흘렸다고 해도 거둬들이는 게 하나도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노력한 대가를 거뒀다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았으면 올 한 해 동안 아무리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을 안 자고 24시간 일했어도 거두는 게 없어요. 전부 다 새요, 새. 하나님께 지켜주시지 않으면.
다 쓸 데가 없어요. 남은 게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추수한 노력하는 만큼 근면하게 힘쓴 만큼 다 거둘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죠. 1년 동안 직장도 돈벌이도 양식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교회들 우리한테 찬송.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너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찬송하래요. 찬송. 1년 동안 하나님 인도함을 받은 거 찬송하래요. 찬송. 감사하래요. 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는 찬송해야 된다.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주셨는가, 이렇게 오늘 이제 있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보니까 우리 1년 동안 지켜주신 게, 내가 너희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통해 가지고 교회를 지키신다고 말씀하시네요. 저와 여러분들을 파수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키신대요. 교회들을. 이게 무슨 말씀으로 해석을 하면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시는 일이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셔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천사를 통해서 지켜주신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파수꾼을 보낸다고 하셨으니까, 또 이 파수꾼은 또 다른 의미로 주야로니까, 군대에서도 불침번을 서야 돼요. 안 그러면 적들이 쳐들어와서 자고 있는 우리 아군을 죽일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1시간씩 2시간씩 딱 총 들고 밖에 2사람씩이든 세운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잠을 편안하게 잘 수가 있어요, 우리 아군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신대요. 파수꾼을 보내가지고, 파수꾼을 보내서 주야로 밤낮으로 우리를 편안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켜주시는데 누구를 보내주시는가? 말씀드렸던 영적으로 천사를 통해서 지켜주시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여기에 의미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하면, 지난번에 설교했던 대로 이 하나님의 동력자, 사역자, 하나님께서 세운 하나님의 이 땅에 예수님의 사역을 맡은 이 목사를 통해서, 장로를 통해서, 중직자를 통해서, 이 교사들을 통해서, 이 사역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이 권면으로, 기도로, 사랑으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신다는, 파수꾼을 통해서 지키신다는 약속이에요. 천사를 통해서 지켜주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사역자들을 통해서 목사, 장로, 중직자, 그리고 이 교사, 사역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기도로 돕고 이렇게 품어주면서 이해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교회되게 지켜주시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데, 우리에게 그런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1년 동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또 말씀 사역자들을 통해서, 또 권면해주는 따뜻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을 통해서 위로받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됐단 말이죠. 아니면 부교육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 이야기는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지만, 이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누리는 거 아니고, 나중에 회복될, 나중에 돌아와 세워질 예루살렘 성전에서 누릴 사람들,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오셔서 교회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 우리는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냥 막상 지난 줄 알고, 우연히 아니면 그냥 운이 좋아서 살아있는 줄 알지만, 그냥 건강한 줄 알지만, 이렇게 그냥 잘 먹고 잘 지낼 수 있는 줄, 내가 노력해서 된 줄 알지만,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통해서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왜 대체 우리가 뭐길래, 우리가 뭐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우리를 밤낮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살펴주신 이런 약속을 해주셨나? 대체 우리가 뭐라고, 대체 우리가 뭐라고 하는 만큼 거둘 수 있도록 적들로부터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그냥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이렇게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겠다고, 노력한 만큼 거둘 수 있도록 뿌린 만큼 거두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진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 정말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정말 사랑이 우리에게 지금 미치고 있어요. 저 여러분들에게. 그 이사야 말고, 이사야는 뭐 느끼겠지만 이사야가 경험한 건 아니니까, 이런 우리가 이런 교회의 모습을 유다 백성들은 모르지만, 유다 백성들은 지금 이 이사야 예언을 듣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니까, 이런 놀라운 교회가 회복될 거니까 그때까지 인내하라라는 메시지예요. 우리는 이걸 누리고 있어.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지. 우리는 이걸 누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럼 우리가 뭘 누리고 있는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1년 내내 밤낮으로 지켜주시냐? 우리를 이렇게 노력한 만큼 적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 대체 그런 은혜가 왜 우리에게 있는가? 그럼 무조건적이에요.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죠.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기쁘신 뜻대로 그냥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죠. 그 사랑을 우리를 얼마나 본인이 선택하셔서 사랑하시면서도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말로 다 알 수 없는데 막 놀라워요. 막 감사가 넘쳐요. 막 오늘 말씀 들으면 막 그랬어요. 제가 막 그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면,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보시는가, 교회를 어떻게 보시는가, 교회를 어떻게 보시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을 어떻게 보시는가.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하나님께서 손으로 잡고 있는 아름다운 관이래요. 관. 손에 지저분한 거, 쓰레기 같은 거 만약 주우면, 저는 만약 손으로 주웠다고 하면 딱 줍자마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쓰레기통 어디 있지? 그리고 빨리 줍고 씻어야지, 이 생각을 저는 합니다. 왜냐하면 빨리 지저분한 걸 주웠기 때문에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정말 귀한 것을 손에 쥐고 있으면, 너무 값진 것을 쥐고 있으면 버릴 생각을 안 해요. 그냥 가지고 있고 보고 싶어지, 간직하고 싶지. 근데 중요한 거나 귀한 것이라 생각하면 꼭 쥐잖아요. 안 놓치려고 꼭 진단 말이에요. 손아귀에. 지금 하나님의 손에, 또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아름다운 관, 관이 머리에 쓰는 관인데 막 너무 아름답대. 누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대요. 우리는 뭐 서로 막 찢어 뽑고 막 미워하는데, 하나님 눈에는 우리가 너무 아름답대요. 우리가 형편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그렇게 아름다운 관처럼 보신대요. 교회를 그렇게 보신대요. 놀라운 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손에 아름다운 관이래요.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하나님 손에 왕관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우리를 생각하신대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셔서 사랑만 부어주셔놓고 또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신대요. 우리를 막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신다. 하나님, 와, 최고라고. 막 부모 형제 간에도 뭐, 부모 자식 간에도 말 안 듣고 그러면 뭐 또 서로 마음에 틀어지면 막 언제 형제인가 싶을 정도로 마음에 안 좋은 생각도 일어나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거 없어요. 뭐 그런 거 조건 안 따져요. 조건 따지면 우리 친구들 다 지옥 같죠. 진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손에 막 잡고 있는데 막 너무 아름다워, 예뻐. 하나님 보실 때 찾고 있어. 하나님께 여러분들. 그리고 이게 보니까 왕관이네. 관인데, 와, 왕이 쓸 수 있는 왕관.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보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뭐 별로 서로 그렇게 귀하게 안 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보신대요.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정신을 차려야지. 와, 이 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 상대방이 서로가 진짜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이게 하나님 이렇게 귀하게 보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정말로 조금씩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가 하면, 너무 고마워요. 이사야가 이런 예언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서 한 것이지만,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너를 헵시바라, 멸하라,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지금 버림받은 자, 황무지, 이거는 곧 있을 일이에요. 곧 일어날 일. 곧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지금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다 끌고 가고 죽고 막 죽은 반 피바다가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이방인들이 막 자기의 신이 여호와라고 하더니 지키신다고 하더니 저렇게 버림받았네. 이방인들이 그렇게 말할 거라고 조롱할 거라고 곧. 그런데 교회는 나중에 돌아올 교회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워진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안 불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뭐라고 부르냐? 헵시바라. 이 헵시바가 뜻이지 이런 뜻이라니까. 나의 기쁨이 그들에게 있다. 이제 예루살렘을 이야기하시는 것인데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예루살렘이란 이런 성이나 도시 이런 것들은 이제 여성명사 그것도 중요한 말. 아무튼 우리한테 하는 말이에요.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우리를 보고 헵시바라고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기쁨이다.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나의 기쁨. 애 낳으면 여러분 자녀 놓고 얼마나 애가 그냥 나쁜 짓 하기 전까지는 막 계속 쭉쭉 빨았잖아요. 그냥 소화가지고. 아니 우리는 또 애가 한 4-5살 못된 짓 하면 이 영험하면서 야단치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도 없으신지. 물론 우리 야단치시잖아요. 아무튼 하나님은 너 나의 기쁨이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 나의 기쁨이다. 나의 기쁨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헵시바라 부른다는 거예요. 네 땅을 뿔나라 하리라. 이 땅이 이제 거주하는 것인데 그 마찬가지로 교회에 적용할 수가 있어요. 이 의미는 이 결혼하여 주인이 된다 이런 말인데 원래 주인이 아니었어요. 결혼한 다음에 주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랑 대신 예수님과 결혼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지신 것들을 가지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뼈라라 우리가 막 왕 같은 제사를 하면서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통 존귀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그런 주의를 가지고 있어요. 누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소유한 사람. 뼈라라.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 기뻐하시고 막 보배롭게 생각을 하시고 손에 들고 계시고 막 기뻐하시고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막 볼 때마다 기뻐하시고 볼 때마다 기뻐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보통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깨우치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잊어버리는 거지. 하나님은 이미 교회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계시고 이렇게 우리를 여기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미 그렇게 여기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계신지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는지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져서 우리가 이제 감사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켜주시는 하나님, 밤낮으로 살펴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무엇이든지 하는 것만큼 다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존귀하게 자랑스러워 하시면서 예뻐해 주시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가장 귀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 바로 여러분, 우리 각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와 찬송 계속해도 되는 거죠. 그것도 부족해. 우리는 지금 이 이야기를 이사야는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한테 나중에 이런 일이 돌아올 거니까 하면서 힘들지만 전쟁통이라도 인내하라라는 메시지로 전달되는 것이지만 우리는 이걸 당사자를 경험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대충 살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걸 못 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모르는 것처럼 계속 좌절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가 이제 하나님께서 보통 사람으로 세운 게 아닙니까? 이미 우리는 놀라운 사람들이 됐으니까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오늘 공독했던 마지막 절 보고 진짜 놀랍다 하면서 놀랍다 하나님 말씀 약속이 너무나 놀랍다 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치면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일컫는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렇게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역시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고, 야, 이사야가 이거 언제 예언한 건데 지금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고 있네? 쉽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이루어진 일이지만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이렇게 거룩한 백성이라 성민이라 부른대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똑같이 비슷하게 불러요. 성도님 하면서 불러요. 거룩한 백성, 성민. 거룩한 무리, 성도. 우리는 이제 그렇게 불러요. 예언되어 있는 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부르고 있네요. 거룩한 무리라고. 또요,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설교 막 계속 계획주의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설교 이거 계속 듣고 있네요. 저도 계속 이렇게 이야기했고,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뭐 잘해서가 아니고 어떤 행동을 보여서가 아니고 될 걸 아시고 선택한 것이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구속받은 자라고, 하나님께서 구속한 자라고 계속 계획해서 설교를 이렇게 하네. 목사들이 구속받은 자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듣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자라, 하나님께로부터 구속받은 자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는 사랑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담당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바로 그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다. 구속의 은혜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아니 똑같이 쓰고 있네요.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우리가 구속한 자라고 하겠다는 걸 그때 예언했는데 우리는 좀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그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이런 양 찾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양이 잘 다니다가 잃었다, 그런 의미도 그렇게 끼워 맞출 수 있지만, 은밀하게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것인지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것은 그런 의미라기보다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택하는 백성이 돌아오는 것을 잃어버린 양으로 표현합니다라고 이렇게 설교를 제가 했어요. 기억을 하실 거예요. 자, 다시요.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찾았단 말은 잃었단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잃은 양 찾았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 몰랐는데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예수님께로 품으려 돌아왔다. 찾은 바 된 자요. 우리가 그렇게 불린다는 거예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버린다, 이거 신학적으로 유기라고 하면 유기. 유기의 반대로 신학적인 의미로 선택이라고 합니다.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니까, 버림받지 아니한 자니까 선택받은 자. 이거 막 계속 이야기하네. 선택받았다고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이야기하네요. 그러고 보니까 여기 이야기하는 이사야가 예언한 이거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하시는 것이지만, 만약 이사야가 본인이 이야기를 했다 그래도 대단해요. 어떻게 나중에 교회들 사이에서 성도들을 어떻게 부르는지 이렇게 잘 알았어. 참 놀랍죠. 물론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불린다니까요. 이렇게 존귀한 자리니까요.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 옛날 사람들은 이걸 기대하면서 어려운 시기를 인내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걸 누리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슬퍼하고 낭망하고 안 믿는 사람들 행동하면 안 되는 거죠.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1년 동안 아니면 이 곡식을 거두고 난 다음에 내가 노력해서 거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보호해 주셔서 거두게 하셔서 적들로부터 안전하게 하셔서 이렇게 평화롭게 거두게 하셨으니 너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찬송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찬송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계속 타오를 수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께 감사 찬송이 더